14절에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달란트라는 단어는 그 화폐의 단위이기도 하고 무게의 단위이기도 해요. 그래서 화폐의 단위로 계산했을 때랑 무게의 단위로 계산했을 때랑 약간 이제 오늘날 어느 정도의 액수에 해당되냐가 좀 달라질 수 있는데, 제가 대충 계산해 보니까 전에 어른 예배 찬양 예배 때는 6조 원이라고 제가 얘기했더라고요. 근데 뭐 무게로 이렇게 계산했을 때 보면 한 1조 원 정도 또 그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화폐 가치를 생각해 보면 예수님 태어나기 훨씬 전이잖아요. 그러면 이 금액은 정말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큰 금액인 것 같아요. 지혜의 왕이고 부의 왕, 뭐 이런 솔로몬 왕이라고 볼 수 있겠죠. 23절 한번 보시면 23절에 보시면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큰지라. 그러니까 솔로몬이 전 세계 1등 부자라는 말인 거죠. 뿐만 아니라 24절 말씀도 한번 보세요. 24절 말씀 보면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며 예물을 가지고 왔다고 했어요. 모든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이런 사람을 꿈꿨던 것 같아요. 완벽한, 모든 사람이 인정하고 또 우러러보고, 마음속에서는 뭐 내가 돈을 추구하는 사람도 아니고 학벌을 추구하는 사람도 아니지만 모두로부터 좀 인정받고 싶은 그런 마음이 굉장히 강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솔로몬의 모습을 이렇게 보니까 저에게 있어서는 정말 완벽한 롤모델처럼 보였습니다. 사실 그리스도인 중에서, 성경에 나온 그리스도인 중에서 롤모델을 찾으려면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은 솔로몬보다 더 이렇게 그럴 때 보이는 인물을 찾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하나님께 지혜를 받고 칭찬도 받았고 부도 쌓고 왕의 자리에 오르기까지 했으니까요. 근데 이 솔로몬의 이 기록, 성경에 이 솔로몬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굳이 이렇게 기록하신 이유가 뭘까, 그런 걸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한번 궁금하게 한번 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솔로몬 이야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 것 같아요. 왕이 돼가지고 성전을 짓고 지혜를 받고 부를 얻는 요 부분까지 한 대목, 그리고 나머지 한 대목은 오늘 본문에 읽은 것처럼 이제 10장 이후에부터 뭐 이제 이방 여인들을 사랑하고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 부분. 이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 싶은 말씀이 뭘까? 우리 어렸을 때 생각해 보면 저는 솔로몬 이야기를 금도끼 은도끼 같은 개념으로 좀 받아들였던 것 같아. 이 도끼가 내 도끼냐? 아닌데요. 이 도끼 네 도끼냐? 이것도 아닌데요. 이 도끼 새 도끼 네 도끼, 이게 내 도끼예요. 착하네, 너 다 가져가라, 이렇게. 그래서 솔로몬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바라는 게 있으면 말해봐 이랬더니 5천 원만, 아니 10,000원만, 이런 게 아니고 지혜를 주세요 이렇게 했더니 참 기특한 놈이네, 이놈 자식 좀. 근데 다 줄게 뭐 이렇게 해가지고 엄청난 부와 지혜를 얻었잖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 성경학교 시간이나 이렇게 들을 때 보면 지혜를 구해야 돼. 하나님이 원하는 걸 구해야 돼. 그래 하나님이 다 주시지. 네가 엉뚱한 거 구하니까 이것도 못 받고 저것도 못 받고. 지혜를 먼저 구해야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 먼저 구해야지. 그래 하나님 돈도 주시지. 뭐 이런 식의 교훈을 받으면서 들었던 것 같아요. 마치 잘못 들으면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최대한 많이 뜯어내려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 먼저 얘기를 해야 하나님이 나중에 나머지 것도 다 주실 것처럼 그런 비결을 알려주는 듯이 이야기를 들었던 기억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지 우리는 다 알죠. 하나님이 또 그런 우리가 딴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기분을 맞춰드리려고 지혜를 구하고, 이 물질을 얻어내기 위해서, 부귀영화를 얻어내기 위해서, 아니면 내가 원하는 걸 얻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기분을 맞추려고 뭔가를 바라는 거, 그런 것에 하나님이 속아 넘어가실 분이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런 식의 접근은 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사실 무엇을 구할 것인가라는 것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솔로몬의 이야기를 접근하는 것 자체가 좀 잘못됐다고 할 수 있죠.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솔로몬이 지혜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었기 때문이고, 솔로몬이 지혜를 귀하게 여겼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솔로몬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을 잘 다스리고 싶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솔로몬의 선한 동기가 지혜를 구하는 모습을 통해서 드러난 것이지,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솔로몬이 지혜를 구하니까 이놈 참 대단한 놈이네 하고 지혜를 먼저 구했으니까 뭘 줬다, 이런 것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뭔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좋은 성적, 좋은 학교, 직장, 만족할 만한 연봉, 워라밸. 저는 처음에 회사를 택할 때 외국계 회사에 들어갔거든요. 그 이유는 워라밸 때문이었어요. 인간관계, 좋은 배우자, 제가 다 구했던 것들입니다. 우리도 이런 것들을 구하는 부분에 있어서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구하라고 하시냐면 항상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우리의 입술의 고백, 우리가 입술로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바라는 것을 구하라는 순서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관심사가 되는 사람,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우선인 사람, 그런 사람이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단순히 기도를 할 때 이거부터 해야 되고 저거부터 해야 되고 이런 순서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솔로몬은 사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하나님께 합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좋게 여기셨고 굉장히 많은 것들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솔로몬은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것들을 누려본 부족함이 없는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그리고 그가 누렸던 부와 성공과 사람들의 인정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10장에 나온 이 내용은 정말 솔로몬이 누렸던 그 부와 부귀 영화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정말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11장, 요 10장을 보면서 그러면 우리가 얻어야 될 그 교훈이, 너희도 복을 받으려면 솔로몬처럼 잘 구해야 된다는 뜻을 말하기 위해서 이 본문을 하나님께서 기록해 놓으셨을까요?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좀 우리가 함께 읽었지만 11장으로 넘어가면 바로 솔로몬의 마음이 여호와를 떠났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내용을 읽어봤듯이 이방 여인을 사랑해서 그 여인들로 인해 왕의 마음이 돌아섰다는 내용이 나오죠. 도대체 솔로몬은 무엇이 부족했길래 하나님으로부터 그 마음이 돌아섰을까요? 모두가 부러워하고 자기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삶을 살고 있었다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더 충성을 다했을 것 같은데 11장에 나타난 솔로몬의 모습은 하나님으로부터 그 마음이 돌아섰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11장이 이방 여인을 통해서 왕의 마음이 돌아섰다는 이 내용은 사실은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오늘 이미 읽은 본문 10장으로부터 그 일은 사실 시작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엄청난 부귀영화를 잘 감당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왜 10장에서부터 이 마음이 돌아서는 일이 시작됐다고 말할 수 있냐면 신명기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잠깐 성경을 좀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신명기 17장 16절부터 19절 말씀, 앞에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자, 이 내용이 무엇에 관한 내용일까 한번 맞춰보세요.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외국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였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이런 말씀이 신명기에 있죠. 18절 말씀에 보면 그 힌트가 나와 있습니다. 이거 다 누구에게 하는 말 같죠, 여러분? 왕에게 하는 말입니다. 왕이 반드시 지켜야 되는 규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6절에 보면 병마를 많이 두지 말아라. 병마는 군사력을 의미하는데 하나님이 지켜줄 것이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지 네가 병마를 의지하면 안 된다는 얘기고, 더 나아가서 그 병마를 얻으려고, 병마가 이집트의 병마가 굉장히 유명했거든요. 그 병마를 얻으려고 그 백성을 어디로 보내지 말아라? 애굽으로 보내지 말아라 그랬어요. 그리고 17절에는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렇게 병마에 관련된 거, 애굽에게 돌아가지 말 것을 말했는데 오늘 10장의 본문에 보시면 25절부터 나온 말씀을 잘 보시면 뭐라 그랬죠?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음에 병가가 1400대요 등등등 하면서 이걸 다 28절에 보면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에서 들여왔으니,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하지 말라고 하는 걸 그대로 다 하고 있는 솔로몬의 모습이 보입니다.
이것뿐만이 아니죠. 또 그 17절에 보면 16절 17절에 보면 금으로 큰 방패를 200개나 200개나 만들었대요. 방패는 전쟁 위에서 쓰이기 위해서 굉장히 그 강력한 그 뭐라 그러나요? 그 탄성 말고 강도가 중요한데 금은 강도가 그렇게 높은 물질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걸로 방패를 만들었다는 말은 전쟁을 위한 실용적인 목적이 아니라 자신의 어떤 부를 과시하기 목적으로 방패를 만들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군사 저장고에 놓은 것이 아니라 레바논 나무 궁에 두었다고 하죠. 레바논 나무를 다른 말로 하면 백향목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상하로는 큰 보좌를 만들고 금으로 입혔다고 합니다. 이 본문들을 쭉 읽어나가면서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면 성경을 기록한 오늘의 본문을 기록한 저자는 솔로몬이 그 엄청난 부를 가지고 무엇을 했는지 기록할 때 다른 내용은 하나도 없고 금방패와 화려하고 높은 보좌와 금그릇, 병거와 마병을 모았다는 기록이 전부입니다. 이 기록을 통해서 무엇을 말하려고 했을까요? 자, 특히 27절 한번 보겠어요. 27절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얼핏 보면 야, 은이 돌같이 많을 정도로 하나님이 복을 주셨구나. 백향목, 그 당시 최고의 품질을 가진 나무가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은 만큼 하나님께 복을 받았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잘 보세요. 주어가 누구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 왕이 그렇게 했다고 그랬어요. 왕이. 그러니까 솔로몬의 욕심이 여기서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야. 하나님께서 주어서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왕이 다 긁어 모은 거야. 백향목도 다 긁어 모으고 은도 얼마나 긁어 모았던지 예루살렘의 은은 진짜 돌처럼 한 것이 돼버렸다. 이 왕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기록한 저자는 하나님이 주신 이 물질적인 축복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쓴 것이 아니라 이 왕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솔로몬 스스로가 은과 백향목, 즉 세상의 가장 화려한 것들로 예루살렘을 채우고 있었음을 의도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솔로몬의 모습이 11장하고 매우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잠깐 9장 말씀을 한번 또 볼 건데요. 열왕기상 9장 4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이것도 앞을 확인하시면 되겠어요. 제가 4절 읽고 여러분이 5절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4절부터 9절까지. 네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을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네, 이 9장 말씀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0장의 앞선 부분이죠. 하나님의 약속과 경고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시면 뭐 그리심산 뭐 그 어디지 또 하나? 생각이 안 나네요. 갑자기 그 산에서 이렇게 그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하실 때 또 항상 보시면 저주의 말씀, 경고의 말씀이 훨씬 분량이 많습니다. 오늘 또 이 솔로몬이 성전을 바치고 나서 9장에서 하나님께서 이 경고와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데 이때에도 약속의 말씀보다는 경고의 말씀이 더 긴 것을 볼 수 있죠. 이것은 우리 인간의 악함을 반영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이 약속과 경고의 말씀이 어디에 등장하냐면 9장 1절 다음에 등장합니다. 1절 말씀을 잠깐 볼게요. 9장 1절 말씀. 9장 1절 말씀을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
어느새 성전을 짓고 왕궁을 짓는 것이 솔로몬 자기가 원하는 일이 되어버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처음에는 다윗 왕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시작했던 일이지만 어느새 보면 솔로몬 자기가 원하는 일이 되어버렸고, 그 일이 다 맞춰진 뒤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약속과 경고를 지금 주고 계시는 거죠. 7년은 성전을, 13년은 왕궁을 지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이루기 원하는 모든 것을 이루었습니다. 20년 동안 그 왕국의 기초 또는 가장 자랑할 만한 것을 다 이루어 놓은 것이죠.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솔로몬이 지켜야 할 것과 경계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 경고와 약속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의 내용들을 잘 살펴보면 25절, 즉 9장 2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9장 2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어요.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위에 해마다 3번씩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또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에 분향하니라. 이는 이에 성전 짓는 일을 마치니라. 하나님께서는 약속과 경고의 말씀을 주시면서 마음을 다해서 마음을 온전히 하고 마음을 바르게 하라고 했는데, 그 이후의 내용을 잘 살펴보면 솔로몬은 모든 부귀영화를 끌어모으는 일만 기록되어 있을 뿐이지 이 마음을 바르게 하고 마음을 온전히 한다는 내용은 전혀 나와 있지 않아요. 유일하게 딱 하나 나오는 게 뭐냐면 25절 방금 읽었던 말씀, 즉 형식적인 묘사로만 기록되어 있는 이 제사의식만 달랑 하나 딱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빼면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까지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이었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기록이 되어 있지 않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부와 명성을 쌓고 그 결과로 예루살렘은 은는 돌과 같이 흔해졌고 백향목은 뽕나무같이 많아졌는데, 그리고 그렇게 많이 쌓여진 부로 다른 것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금하신 것들을 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결국 그리고 그 많은 일들을 하기 시작하다가 그 끝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돌아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오늘 읽은 본문은 10장 14절부터 11장 3절까지지만 이 모든 이야기는 사실 9장 1절에서부터 시작된 이야기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자기가 이루고 싶어하는 일을 마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과 경고를 주셨는데 그 약속과 경고를 기억하지 못하고 자기의 지혜를 가지고 욕심대로 부와 명성을 쌓다가 결국 말씀을 어기면서 살게 되고 마음이 돌아서게 되는 솔로몬의 이야기로 보입니다. 솔로몬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거인 것 같아요.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얻은 것까지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나 솔로몬 역시 그 안에 죄성이 가득 남아있는 인간일 뿐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고 모든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지혜를 통해서 솔로몬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솔로몬 역시 그 모든 긴 시간들을 살아가는 동안에 마음속에 지워지지 않는 죄성에 이끌려서 그 죄의 끝을 따라가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돌아서 버렸다는 경고의 말씀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도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바람들을 많이 가지고 살아가죠. 특히 청년의 시절은 사회로 진출해 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루어야 하고 이루고 싶은 일들도 되게 많습니다. 하지만 어느 하나를 이루고 나면 또 하나의 욕심이 생기고, 이거라도 정말 잘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간절히 바라던 것이 이루어지면 또 역시 그 다음에 이루고 싶은 것이 또 생겨납니다.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다는 것은 신앙을 가지고 있든 가지고 있지 않든 여부랑 상관없이 우리가 모두 인정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이 사실 솔로몬 왕처럼 대단한 삶은 아니죠. 주체할 수 없을 정도의 많은 부가 쌓여 있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왕의 자리에 올라가서 다스리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 솔로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과 경고의 말씀은 여전히 우리에게도 주어진 말씀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솔로몬이 무시해버린 말씀. 그래서 그 명령을 어기고 애굽에 가서 말을 가져오고 이방 여인들과 사랑에 빠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솔로몬의 이 모습들, 이 무엇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입니까? 그것은 바로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하나님 앞에서 행해야 된다는 그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마음에 대해서 너무 느슨한 것 같아요. 특히 어렸을 때는 자기의 감정에 충실하는 것이 진실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내 마음이 그런 걸 어떻게, 내 기분이 그런 걸 어떻게 라고 하면서 자기의 마음과 감정이 이끄는 대로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번 시간에도 말씀했듯이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강조하시는 것은 우리의 길을 삼가서 하나님 앞에서 그 행하라는 것이었죠. 그리고 길을 삼간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마음을 살피는 것이라 그랬어요. 근데 오늘 여기서도 또 한 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행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루에 일어나서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잘 때까지 여러분의 마음을 얼마나 살피십니까?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떳떳한지 또는 하나님께 합한 마음인지를 살피고 사십니까? 우리는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살피고 그분의 기뻐하시는 뜻을 살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여기서부터 그 다음 모든 것들이 지켜질 수 있는 것인데 솔로몬은 그러지 못했던 것 같아요. 부족함이 없는 솔로몬,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길 수 있는 자리에서 환경에서 있었지만 그 가장 잘 섬길 수 있는 환경이 오히려 가장 큰 죄를 저지르게 해버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이유가 바로 어디에 있냐면 바로 마음을 온전히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살필 수 있는 방법이 뭔가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서 나 지금 마음이 별로거든 이렇게 말씀하시나요? 말씀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마음을 살필 수가 있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사람은 언제나 우리 안에 깊이 박혀있는 죄성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자신의 부와 명예를 쌓는 데만 집중되어도 그것이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은 것을 눈치채지 못하고 살 수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끝은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돌아서고 이방신을 섬기는 데까지 이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질문해 보고 싶어요. 여러분이 아직도 포기가 안 되는 애굽의 말과 병고와 마병은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스스로 높아지고 싶어서 그렇게 화려하게 꾸미고 싶은 보좌는 무엇입니까? 남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꾸미고 싶은 것이 아니라 나는 이거 정도만큼은 꾸미고 싶다. 이것만큼은 내가 가지고 싶다라고 하는 게 있을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만큼은 내가 좀 돋보이고 싶고 뭔가 잘 되어 있으면 좋겠다. 나를 과시하고 싶어서 그 욕심에 만들고 싶은 금 방패는 무엇인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청년들의 기도 제목을 제가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봐도 그렇고요. 예전에 이제 다른 교회에서 청년들의 기도 제목을 보면 꽤 많이 반복해서 등장하는 기도 제목이 뭐냐면 주님의 뜻을 알고 싶다는 내용이 되게 많아요. 주님의 뜻. 하나님이 나에게 가지고 계신 뜻을 알고 싶다. 근데 되게 좀 이상하죠? 그렇게 알고 싶은데 하나님이 그렇게 안 가르쳐 주셔요. 기도 제목이 1, 2년 오는 게 아니거든. 주님의 뜻을 알고 싶습니다. 왜 안 알려주실까요? 다른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알고 싶다는데 하나님이 알려주지 않는 것처럼 그 기도 제목이 계속 나와요.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뭐냐. 그런데 그런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서 딱 받으시면 제가 느끼기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왜 그렇게 나의 뜻을 묻느냐? 이미 나의 뜻을 다 알려줬는데 왜 듣지 못하고 계속 묻는 것이냐? 네가 듣고 싶은 대답이 무엇이길래 내 말을 듣지 않고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계속 묻는 것이냐? 라고 하나님이 되물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은 성경 여기저기 굉장히 많은 곳에 나와 있습니다.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즉 우리 대청 공동체를 지체의식을 가지고 소중히 여기는 것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무엇보다도 우선으로 여기며 사는 것이고 또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찬송가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 늘 걸으며 라는 이 찬송가 가사처럼
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난 아브라함처럼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환경에 감사하고, 주어진 환경에 감사하고, 그 감사를 잃지 않고, 소망을 잃지 않고 믿음을 지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우리는 항상 어떤 뜻을 하나님께 물어보냐면, 하나님, 이 학교에 지원해야 됩니까? 저 학교에 지원해야 됩니까? 이 회사를 그만둬야 됩니까? 계속 다녀야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질문에 대답하시는 하나님은 아니신 것 같아요. 성경 어디에도 찾아보면 바울이 전도여행을 다닐 때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은 환경으로 막으시는 것은 있지만 이쪽으로 가야 되고 이쪽으로 가면 안 돼. 이거는 마치 이교도들이 무당들과 함께 점을 치는 것과는 매우 흡사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리고 절대로 우리에게 구체적인 길들을 하나하나씩 알려주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거는 철저히 이교도적인 거예요. 하나님은 가리워 계시고 우리 인간이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시는 그 뜻의 불확정성 속에서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기를 원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읽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에게 어떤 회사를 가라고 알려주지 않으십니다. 어떤 배우자를 만나야 된다고 절대로 알려주지 않으셔요. 그거는 굉장히 기계적이고 비인격적인 행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환경을 조성해 주시고 그 환경 속에서 또 우리가 연단 받아야 될 분은 연단 받아야 되고 또 하나님이 주신 환경을 또 누릴 수 있으면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 회사에 가야 된다, 이 남자를 만나야 된다, 이 여자를 만나야 된다, 이 시험을 보고 이 자격증을 얻어야 된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해주지 않으시면 하나님의 뜻이 시시해 보이십니까? 금방패와 보좌와 애굽의 병거와 마병이 있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으십니까? 도대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으신 그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여러분에게 더 편안한 삶을 주실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고 잘못된 선택을 하면 하나님 뜻에 맞지 않는 선택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여러분의 인생을 괴롭게 하실 것 같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이상하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성격적으로 꼬여있는 그런 이상한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야곱 알죠? 야곱이 바로왕을, 요셉 때문에 바로왕을 만나러 왔어요. 그래서 바로왕이 야곱에게 너 어떤 사람이냐, 네 살아온 삶이 어떠냐고 물어봤을 때 130세의 나이에 야곱이 바로왕에게 뭐라 그랬냐? 제가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야곱은 정말로 험악한 인생을 살았어요. 자기 아들들이 수십 명을 찢어주는 살인자도 됐고 자기 딸이 강간당하기도 했고 말로 할 수 없는 험악한 일들 너무너무 많이 겪으면서 살았어요. 그 야곱의 인생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구원의 여정이에요. 근데 거기서 야곱이 점을 치듯이 이 길입니까? 이 길입니까? 이 길입니까? 이렇게 하지 않았고 하나님도 그렇게 인도하지 않으셨어요. 야곱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지혜로운 판단을 하지 못하고 요셉을 편애하는 이런 모습도 보였고 인간적으로 많이 부족한 모습도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야곱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인도해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 나의 인생을 절대로 놓지 마시고 날 끝까지 데려가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붙어가려고 발버둥 치는 거예요. 내가 뭘 가진 게 있다고? 하나님 뜻이 뭔지 빨리 말해보세요. 내가 이렇게 하면 나 혼낼 거잖아요. 나 이렇게 하면 내 인생 편안하게 못하게, 안 편하게 만들 거잖아요. 나 인생 좀 잘 살고 싶은데, 좀 누리며 살고 싶은데, 아니 말씀을 하시라고. 그럼 내가 다 그 말을 듣겠다니까요. 이런 식의 자세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 궁금하다 그러면 하나님이 너무나도 명확하게 여러분한테 내놓은 그 뜻을 그냥 따라가시면 됩니다. 말씀을 읽으세요.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왜 구원의 확신을 안 주십니까? 아니, 하나님은 구원의 확신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구원의 확신 없이 불안하면서 떨면서 살기를 원치 않으셔요. 어디서 구원의 확신을 얻을 수 있습니까? 말씀에서 얻을 수 있어요.
기도로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여기 있는 이 전도사가 뭐가 여러분보다 더 바래지면 바래고 죄가 많으면 더 많은데 어떻게 저희 아내는 가끔 그래. 네가 어떻게 구원의 확신이 있을 수 있냐고. 이렇게 네 살아온 인생을 보면서 야, 네가 천국에 간다고? 이렇게 이제 저희 아내는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무엇도 여러분보다 잘난 게 있어서 구원의 확신을 얘기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고 기도하는 거,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뜻입니다. 그렇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돼요. 그리고 이거는 좀 굉장히 좀 조심스러운 말이지만 하나님이 또 구체적인 판단을 할 때도 하나님이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지혜도 주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을 고아처럼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에요. 근데 말씀이 없어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 만나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어서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말씀을 죽으라고 안 보고 말씀을 죽으라고 안 듣고 말씀을 맨날 잊어버리고 사니 하나님을 만나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데 하나님을 만나지를 못하니 어찌 그 뜻을 알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말하는 많은 그 기도의 제목들이나 이런 것들이 정말 안타깝게도 이방신들을 따르는 사람들이 구하는 모습이랑 비슷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 기도 제목을 놓고 그대로 기도하기가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임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으면 말씀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오늘 솔로몬의 모습처럼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이렇게 했는데도 그 하나님의 마음을 잊어버리고 이방신을 따르는 죄로까지 이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무의식적으로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내가 구하는 거 그렇게 대단한 거 아니야. 내가 뭐 큰 욕심 부리는 거 아닌 것 같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지 않나? 내가 학교 좀 좋은데 좀 가보겠다는데, 내가 뭐 일확천금을 바라는 것도 아니고 요 정도 회사에 들어가서 그냥 생활을 유지할 정도로 좀 살아보겠다는 건데 도대체 왜 응답을 안 해주시나? 왜 도와주지 않으시나? 이런 서운함을 갖고 살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아니 도대체 내가 바라는 게 뭐 대단한 거라고? 이 정도는 해주실 수 있는 거 아닌가? 나보다 훨씬 잘 사고 잘하는 사람도 많은데. 근데 그 서운함은 사실 둘 중에 하나에서 기인하는 것 같아요. 하나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건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피 흘리고 찢기시고 고통당하며 죽어주신 것만으로는 나는 만족할 수 없으니 뭔가 더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는 그 마음 때문일 수 있어요. 십자가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십자가 플러스 요거까지 주셔야 돼요. 십자가 플러스 남자친구까지 주셔야 돼요. 뭔가 십자가만으로는 당신의 사랑이 입증이 안 됐다고 말하는 그 동기가 있을 수 있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 흘려 찢기셔서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셨는데 그 정도 가지고는 당신의 사랑을 증명할 수 없다. 그 정도 가지고는 당신의 사랑을 내가 믿을 수가 없다. 당신이 지금 이러는 거 나에게 무관심한 거 아니냐? 당신이 지금 이렇게 하는 거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 아니냐? 당신이 지금 이렇게 하는 거 나를 버리신 거 아니냐? 즉 십자가에서 보이신 사랑만으로는 당신의 사랑을 내가 믿을 수 없다라는 것이 근본적인 동기에 깔려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다면 우리의 기도가 당장 응답되지 않고 나의 구하는 것이 정확히 무엇을 구하는 것인지도 파악하지 못하면서 하나님께 떼를 쓰고 있을 때 그것이 응답되지 않더라도 하나님 앞에 서운하거나 원망스러운 마음은 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영혼과 몸과 영혼을 구원하신 것으로 이미 충분히 하셨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라고 분명히 밝혀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주신 것은 당신의 가장 큰 것을 주신 것이에요. 무엇이 아까워서 우리에게 주기를 주저하시겠습니까? 십자가에서 보이신 사랑이 가장 큰 사랑입니다.
그 사랑의 주님이 우리에게 무관심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믿으셔야 돼요. 저는 진짜 말하고 싶은데 말을 못하겠어요. 미쳐버려. 너무 힘든 일들이 있어요. 감당이 안 되는. 오늘 또 아침에 그 생각이 또 나가지고 마음이 너무 힘들었어요. 마음속에서 올라옵니다. 하나님이 널 버리셨을 수도 있어. 이게 꿈틀꿈틀 올라와요. 저한테도. 하나님은 너를 지금 벌하고 계신 거야. 이 마음이 올라옵니다. 하나님은 널 사랑하지 않아. 이런 마음 올라와요. 사단을 뭐라고 하죠? 참소하는 자라고. 우리를 고발하고 우리의 거짓말하는 자. 이러한 마음들은 사단이 우리의 마음속에 끊임없이 심어줘서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좌절하는 인생을 살게끔 만드는 사단의 목소리. 저도 청년의 시절 때 이 목소리에 너무 많이 괴로웠던 것 같아요. 많이 쓰러지고 많이 엎어지고. 그래서 모르겠어, 내 마음대로 살아. 그래서 주일날 아침에 예배드리러 갈 때 담배 한 대 피고 예배드리고, 나와서 또 담배 한 대 피고, 술집에 가가지고 술을 먹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막 뭔가 미친 짓을 다 하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 날 버리셨다는 그 박탈감에서 오는 그 외로움에서 시작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단이 속삭이는 그 속삭임들을, 그것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이겨낼 수 있는 것은 바로 뭐냐? 십자가에 대한 묵상이에요. 우리가 수련회도 했지만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이신 그 사랑은 다른 무엇으로 건드릴 수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사랑이 달라질 수 없다고. 자기의 목숨을 주면서 사신 여러분들인데, 그런 여러분들이 돈이 아까워서라도 못 버려요. 내가 1,000만 원을 주고 가짜 나이키 운동화를 샀다고 쳐봐요. 근데 그게 가짜인 게 밝혀졌어. 그 운동화가 버려집니까? 버려질 수 없어요. 이 1,000만 원 주고 산 운동화를 어떻게 쉽게 버리지 못해. 가짜여도. 근데 여러분은 어떻게 버리겠어요? 자신의 목숨을 주고 우리를 얻으신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야곱이 130년 동안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는 그 모습이 될 때까지 하나님이 그를 끌고 가셨던 것처럼 우리를 끝내 포기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끌어가실 하나님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떠냐? 내가 정해놓은 최소한의 기준에 이르지 못하면 절대로 그 인생을 내 인생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이 정도는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정도는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무리 나에게 약속을 주시고 그분의 사랑을 보여주셔도 내 환경이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환경이 안 되면 환경도 거부하고 하나님도 거부해버리는 게 우리의 악한 인간의 본성입니다. 포기가 안 되는 것이 있습니까? 절대로 놓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까? 그것이 아마 여러분의 주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주인 역할을 하기 전에 먼저 말씀을 붙드셔야 돼요. 그래야 말씀이 여러분을 다스릴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다스리기 시작하면 언제 놓아야 할 것인지를 지혜를 주실 것이고, 그것이 놓아지더라도 두렵지 않을 거예요. 사실 여러분이 그토록 바라던 그 최소한의 그것을 놓는다는 것은 굉장히 고통이 따르고 두려움이 따르고 자기가 끝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자기 자식을 그냥 놔두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의 뜻이 궁금하십니까?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 삶을 주님을 신뢰하면서 받아들여 보세요.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을 용서해 보시고, 쉽지 않습니다. 정말 벗어나고 싶고만 싶은 그 환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제가 이 환경에서 주님을 신뢰하면서 한번 인내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믿음의 진실성은 인내라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믿음의 진실성을 보이면서 한번 인내해 보세요. 너무 과학하게 들릴지도 모르겠지만,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 지혜를 주시고 선하신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 분명히 있으실 것입니다. 저는 여러 번 그런 것들을 경험했던 것 같아요. 어느 순간이 되면 악에 바칩니다. 악에 바쳐. 하나님의 길을 열어주실 때까지 나는 미쳐도 여기서 살아남겠다. 제가 직장생활 초반에는 제 마음에 안 들면 직장을 옮겼어요. 그리고 학원 생활할 때도
제 마음에 안 들면 학원을 옮겼어요. 원장이 마음에 안 드네. 바로바로 옮겼어요. 근데 어느 순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고 하나님의 환경을 통해서 어떤 일들을 열어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삶을 살게 됐는데 정말 악소리가 날 정도로 힘든 순간들이 많았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의 믿음을 보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며 사는 것, 그게 주님의 뜻인 거예요. 여러분이 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이 이를 악물고 버텨야 될 것들이 그렇게 쉽지 않고 여러분의 수준에서 그렇게 만만치가 않다면 일단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세요. 말씀을 읽으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감당할 만한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늘 앉아 계셔서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하나님을 경험해 보시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소망의 하나님이고 회복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이 이루은 어떤 부가, 여러분이 이루어 놓은 어떤 커리어가 여러분이 주인이 되도록 만들지 마세요. 마병과 병거와 금방패가 여러분의 주인 되게 하지 마십시오. 포기가 안 되는 최소한의 그 여러분의 꿈, 그런 것들이 여러분의 주인 되게 하지 마세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할 수 있다고 고백해야 되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아무리 예수님이 있어도 이거 없으면 안 돼! 라고 느껴지는 그것을 버리는 것이 주님의 뜻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버렸냐? 그래 한번 살아봐. 이런 하나님 아니시라니까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삶, 말씀에 붙들리는 삶, 그래서 내가 지금 내려놓지 못하고 붙잡고 있는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삶. 입시를 준비하고 있다면 입시의 결과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됩니다. 최선을 다하는 것과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은 다른 문제예요. 직장에서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있을 수 있어요. 나의 지혜로 답이 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나의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부끄럽지 않게 행동했어요. 근데 욕을 먹을 수 있어요. 오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오해와 욕에 잠식되지 않고 맞서서 일어설 수 있는 것, 당당하게 일어서는,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이에요. 주눅들지 않아도 됩니다.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는데, 인내했는데 욕 먹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욕은 하나님이 하시는 욕이 아니라는 게 핵심이야. 내가 뭔가 아이디어를 냈는데 실패했어. 핵심은 하나님이 실패하신 게 아니라는 게 핵심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반드시 믿고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내 삶을 다스리고 있는 거, 애굽의 기병도 아니고 마병도 아니고 이방 여인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주인 되어서 나를 다스리는 우리 대천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